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할 말씀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곳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굳어지는 신앙, 새로워지는 신앙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이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역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일까요? 바로 이 모나리자입니다. 저도 이 루브르 박물관에 한번 가봤는데요. 제가 갔을 때도 역시 이 모나리자 주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그림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실망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나리자 반대편에요.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베로네세가 그린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가로의 길이만 해도 무려 1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로는요, 한 7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벽면 하나 전체를 이 그림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모나리자만 보고 지나가는데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는요, 이 그림이 더 의미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한가운데 누가 계시죠? 혹시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자, 이 그림에 약 130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오직 예수님만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장은요, 1세기 유대인들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1세기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옷을 보니까요,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 16세기의 사람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옷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소가 펼쳐지고 있는 곳을 보면요, 1세기 가나가 아니라는 거죠. 역시 이 건물도요, 16세기 베네치아의 건물을 그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렸는데 1세기 갈릴리를 그려야 되잖아요. 가나의 모습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고요. 주변의 사람들과 건물들은 모두 16세기의 것으로 채워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렸던 걸까요? 자, 바로 여기에 화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의 정신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있죠. 뭡니까? 바로 환경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역사는 흐르게 되고요, 시대는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서 다양한 문화와 정신과 지식들이 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은 각 세대마다 그 시대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진리를 건들면 안 되죠.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어떻게 그 달라져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감시키고 변증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대적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잔치가 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은 진리는 지키는 자들로 나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자처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실상은요, 그들은 갇혀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잔치를 열고 있는데 그 새로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붓고 있는데요, 그 포도주를 담아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기쁨, 그 새로운 잔치, 그 새로운 은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잔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잔치가 됩니다. 한 번 더, 예수님과 함께하면 잔치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을 결정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길 원하시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근데 그 기쁨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건 무엇을 하건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잔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잔치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곧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이 공격을 받으시고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자, 바로 앞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나와 우리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금식은요, 어떤 경건함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는 거예요. 자, 언제 금식했을까요? 바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일주일이 여러 날이 있는데요, 왜 하필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던 걸까요? 여러분,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죠. 근데 그때 올라갔던 날이 목요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40일 정도 지내고 다시 하산하게 됩니다. 내려왔던 날이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월요일과 목요일은요, 신성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2차례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게 유대교의 전통이 됐던 것이고요. 바로 그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금식을 가르치지 않았던 걸까요? 왜 다른 지도자들처럼 너희들도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 금식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던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죠?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지금 혼인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제자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손님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금식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얼핏 뜯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결혼식이 정말로 중요한 행사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몇 분이면 끝나죠? 예, 속전속결이죠. 30분, 40분이면 끝납니다. 이 결혼식 직장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이 결혼식을 막 찍어내듯이 30분 단위로 막 찍어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결혼식도 그렇게 빨리빨리 다 처리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혼인 예식이 정말 중요하고 신성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최소 3일에서 며칠이요? 5일 동안 혼인 예식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 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을의 잔치였고요. 그 구역의 어떤 그 파티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반드시 그 혼인 예식에는요, 월요일과 목요일이 낄 수밖에 없겠죠. 3일이나 5일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막 잔치하다가 이제 금식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럼 잔치를 멈추고 다 먹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혼인 예식이 어떻게 되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잔치상을 차려놨는데 사람들이 금식한다고 먹지는 않아요. 잔치의 분위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월요일과 목요일만큼은 잔치집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면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은 원래 금식해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혼인 예식집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대답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는 거,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 지금 새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제자들은 지금 이 혼인 예식의 손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금식할 수가 있겠느냐? 어디든 언제든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사역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죠. 열심을 다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열정은 있는데 수고는 하는데요, 예수님이 빠져 있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에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죠. 어떤 분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고요.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어떤 분은 식당 봉사로, 어떤 분은 여러 관리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섬김, 어떤 예배가 됐건 그 자리엔 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예배와 섬김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자리가 바로 잔치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잔치집에 참여하는 손님들처럼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봉사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열정을 쏟아부어도요, 내가 땀과 노력을 쏟아부어도요, 그 일이 그렇게 괴롭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지금 왜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불만과 손해의식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가 무겁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그 섬김의 자리가 버겁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뭔가 무겁게 느껴지고 뭔가 버겁게 느껴진다면 바로 내 자리에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길 때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먼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예수님과 감당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예배가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이 잔치집의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선 날마다 나의 부대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포도주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부대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새 포도주를 부었잖아요. 그럼 나도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옛 것을 가지고는 그 새로운 것을 결코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새 포도주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 새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일까요?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새 포도주는요, 완성된 포도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창 발효하고 있는 포도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요, 부풀어 오르고 있고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이게 새 포도주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복음도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죽 부대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굳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가죽 부대는요, 정말 부드럽고 쫄깃하죠. 신축성이 있습니다. 탄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죽에 수분과 유분이 있기 때문이죠. 물과 기름이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잘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물과 기름이 메말라가는 것이죠. 증발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들은요, 시대를 깨우는 새 부대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방 문화,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고요, 말씀에 대한 순수함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굳어지고 딱딱한 부대로 변질되었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요,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말씀을 향한 순수함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잣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엔 새 부대였는데 이제는 쓸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 내 생각,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괜찮은 것 같죠? 네, 여러분, 이 믿음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구멍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잔치,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속에 사는 랍스터를 아실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죠. 여러분, 혹시 랍스터를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랍스터에게는요, 한 가지 날모를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먹기만 했지 이 랍스터의 고민을 우리가 잘 모르죠. 자, 랍스터의 고민이 뭐냐면 랍스터의 속살은요,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껍질의 크기는 그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랍스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전의 껍질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탈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랍스터는 평생을요, 수십 번의 탈피를 해요. 그래야 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외로 우리 생각보다 이 껍질을 못 벗는 랍스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랍스터가 마지막에 어떻게 운명하느냐? 절반 정도는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요, 껍질을 벗어나지 못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랍스터는 놀랍게도 무한 생장하는 동물입니다. 자, 우리가 생물들 중에 생장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유한 생장하는 동물, 무한 생장하는 동물입니다. 우리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포유류들은요, 유한 생장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는 작게 태어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죠. 그러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성장이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태화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한 생장하는 동물은요,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몇 안 되는 생물군 중에 하나가 이 랍스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껍질은 점점 커져서 두껍게 됩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랍스터가 그 껍질을 벗기 위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요. 이 랍스터의 수명이 20년, 50년, 길게는 100년까지 간다고 해요. 그 정도가 되면은 그 껍질을 벗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벗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역설적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지켜줬던 것이요, 이제는 자기를 죽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줬던 껍질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지난날의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 익숙한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체험을 통해서 형성된 나만의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은 나를 가둘 수 있는 껍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정체하게 만드는 껍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죽일 수도 있는 껍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우리의 부대를 늘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은 늘 최상의 상태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뭘 새롭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새 부대가 될 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옆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새 포도주를 통해서 새로운 잔치를 만끽하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경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그 새로운 포도주의 은혜를 만끽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